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중간중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나오죠.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희망의 새로운 시대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새 예배당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죠? 화면.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청지기 교회의 새 예배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지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모든 세대를 온전히 세워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헌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건축의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건물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교회도 믿음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모이기를 힘쓰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날인데 17살이면 고딩이에요? 몇 학년이야? 고1. 네, 고1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의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올해 17주년인데요. 지난 17년간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지체로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을 해야죠. 답변을 뭘 제가 한 게 있다고요. 시작.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뭘 수고했어요. 교회는 얼마나 중요할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까?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 즉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적 교회에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거죠. 멤버가 된 겁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죠. 아마 나중에 이제 우리는 한 곳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다 모이게 되고, 그러나 부득이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지역교회들, 로컬 처치로 인해서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 교회도 우리 청지기 교회 안에 다 모이지 못하니까 청지기 교회에 소속된 지역교회로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의 구조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다른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 모든 지역 교회들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적 교회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장소, 특정한 교회에서 우리는 청지기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 이 지역에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청지기 교회 멤버가 됐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우연히 이곳에 신앙생활을 정착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지기 교회의 지체가 되고 멤버가 된 거죠. 전에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교단에서 계속 자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장로교단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장로교단을 찾아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분명히 이 교회가 장로교단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간판에서. 우린 분명히 침례교단이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와서 등록을 했네요. 그날 그런데 또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나가다가 다시 확인하려고 봤더니 장로교회가 아니고 침례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청지기 교회의 멤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청지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신앙생활이 중요할까?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이 되거든요. 첫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다른 거 중심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침묵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침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성경에서 스탑하면 우리도 스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교단이 새로 생겼어요. 전에는 이제 장로교단이 가장 컸었는데 요즘에 새로 가장 큰 교단이 생겼는데 그 교단은 가나안 교단이에요. 가나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영접을 했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교인들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일명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이제 교단이 가나안 교단이 됐어요. 우리도 거기에 소속이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모든 것은 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혼자 할 수 있는 혼밥, 요즘 혼밥이죠. 혼자 밥을 먹죠.
그 다음에 혼공합니다. 혼공,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화도 이제 혼자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가서 봤는데 혼영. 그 다음에 놀는 것도 혼자 놀아요. 혼놀아요. 혼놀.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누구에게도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지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독선적으로 변해요. 독선적으로 변하고 아집이 커지게 되고요. 진리를요, 자기 멋대로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기존 교회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처럼 D.L. 무디 선생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었잖아요. 한 청년이 찾아, 선생님,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지, 당연하지. 그러면 굳이 뭐 교회를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 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아마 무교회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D.L. 무디 선생님이 옆에 난로가 있길래 거기 조개탄 하나를 그 안에 난로에 있던 것을 빼서 밖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조개탄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달아오르던 조개탄이 시커멓게 불이 꺼져서 이렇게 시커매진 거예요. 그래서 열이 다 시커먼 거예요.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 조개탄이 꺼졌네. 조개탄이 꺼졌네. 왜 이래?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언젠간 조개탄이 꺼지듯이 꺼져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은 소리도 많고 문제도 발생하고 불편하고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혼자 있으면 편하죠. 교회 안 오고 자기 혼자 하면 신앙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부딪히고 교회 와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가고 이러면서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가 깨어지는 거고 내가 쪼개지는 거고 내가 이제 새롭게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싫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상처나는 것도 싫고, 그게 자기의 뭐 어떤 품위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도 싫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예요. 정을 맞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돌,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는 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싫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과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난 저것 때문에 싫어해서 물러나니까 매번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 또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싫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그거요, 조금 있으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깨질 때까지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왕이 깨질 거면 제대로 깨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더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군사적인 용어로는, 원어적으로 보면 군사적인 용어로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mature,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 그게 싫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2편 6절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뭐예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교회와 제대로 된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진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그 영적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래서 너무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 사람 깨우면 안 돼요. 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시간에 편한 마음으로 아무 걱정 안 하고 잠을 자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조금 왜곡된 진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은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교회의 품에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세상의 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 속에 파묻혀 있어 보세요. 평안하답니까? 돈 없어 봐서 모르죠. 돈 있어 보세요. 그 안에 푹 빠져 있으면 평안한가? 세상의 유락과 쾌락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가? 아니에요. 더 갈증을 느끼고요, 더 심한 상처를 더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평안을 못 느껴요.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의 사도 요한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바로 영혼이 잘 되어야 몸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점검하십시오. 체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강건한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교회 중심으로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영혼이 강건한 것만큼 우리들의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혼잡하고 내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혼란스러우면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정하신 거예요. 나이트클럽 아닙니다. 골프장 아닙니다. 여러분, 술집 아니에요. 놀이터 아니에요. 그 영혼을 가장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은 서서히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붕괴될지 몰라요. 세상의 것은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삶을 보면 세상은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못 살게 굴고 너무 경쟁적이고 치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밉기도 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내 가슴이 막 답답할 때가 있고 불화와 갈등이 심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지고 새로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잘 알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죠. 불의와 부패와 편견과 갈등과 이런 거 얼마나 심하게 느껴요. 가난과 그 다음에 질병과 고통을 가득한 것이 이 세상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뭘까요? 이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지상 명령이 교회가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지상 명령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교회가 지난 17년 동안에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때는 허겁지겁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밖에 오늘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울러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이죠. 개척 당시에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개척 당시에는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간 분도 계시고, 또한 지금까지 힘으로 헌신한 분도 계시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신학교에도 선교센터를 세웠고요. 우리 지금 권혁선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권혁선 선교사님 그것을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방글라데시에 우리가 장애인 학교 또 세웠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 김준경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있고, 이것이 바로 17년 동안 이룬 어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뒤돌아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겨우 운영이나 될까? 정말로 부흥이 될까? 이런 근심과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일을 행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로 작은 자들이 1000명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겠구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것이고 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합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경의 로마서 마지막을 쓰면서요 16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16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동안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제대로 아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다 기록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버시에게 문안하라.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이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해 성경에서는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바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숨어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기록하는. 왜? 너무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뭘로 나옵니까? 영화가 마지막은 뭘로 장식이 되죠? 성경만 봐서 잘 모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뭘로 나오죠? 영화의 마지막은요, 엔딩 크레딧으로 끝납니다. 엔딩 크레딧이 뭐예요? 그 영화를 위하여 만든 감독, 그 다음에 카메라맨, 조연, 이렇게 이름 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요 자막이 마지막에 쭉 하는데 우리는 그거 읽지도 못해. 글씨도 조그맣게 쓰고요 빨리 가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항상 영화가 끝날 때는요 그 자막이 쭉 올라가면서 이 엔딩 크레딧으로 바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주연들은 앞에 나와요. 주연들은 앞에 이름이 나오지만 뒤에 보조로 정말로 주연보다도 더 애를 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무리할 때에 엔딩 크레딧을 딱 이름을 올릴 거예요. 너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너는 이렇게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누군 성도 쭉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려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 엔딩 크레딧에 있으려나요? 병원에 가면은 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병원을 위해서 후원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한쪽 벽면에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이게 엔딩 크레딧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17년간 우리 청지교회가 17년간 왔습니다. 17년간 여기까지 오기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17년의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의 이름이 쭉 올라가려나요? 적혀 있으려나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과 많은 기도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공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상을 올릴 거예요. 그때에 그 완공되면서 뒤에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갈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적히려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려나요? 성전을 위해서 애를 쓴. 그래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의 엔딩 크레딧에는 꼭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직이 교회가 17년을 넘어서 희망의 새로운 미래로 이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하실지, 그리고 재림의 그 날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때까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에 더 채찍을 가해서 더 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수고하면 다음 세대들이 혜택을 받을 거예요. 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길모퉁이에서 나무를 심는 노인을 보았지요.
잠시 도와드리다가 그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언제 이 열매가 열립니까요? 그랬더니 30년 후에나 열리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남자가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어르신은 그 열매를 못 먹겠네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당연히 못 먹죠.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에 과일을 먹고 지금까지 먹고 자랐다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과일나무를 심었고 우리 아버지가 그 과일나무를 가꾸었고 나는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나무를 심으면 누군가가 또 가꾸고 누군가가 또 열매를 먹겠지요.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배들의 헌신의 덕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80이 먹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애쓰고 수고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세속화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혹시라도 여호수아가 끝난 후에 아묵의 사사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의 세대가 끝나면 사사시대가 올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 사사시대만큼은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아묵의 시대를 넘어서 다시 희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더욱 눈물을 흘리시고 더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시대가 사사의 시대가 아니라 아묵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